스티브 홉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청중들 앞에 섰는데 이 항아리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항아리에 과연 몇 개의 돌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이 강사가 식탁 밑에 준비해둔 그런 돌덩어리들을 이제 꺼내가지고 항아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청중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준비해간 자갈들을 꺼내가지고 항아리에 넣고는 흔들어 댑니다. 그리고 다시 묻는 겁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리는 겁니다. 그러자 강사가 다시 모래를 꺼내서 이 항아리에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모래는 이 자갈 틈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청중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항아리가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강사는 이번에 물 주전자를 가져다가 물을 항아리에 부은 다음에 다시 잔모래들을 가득 채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는 이제야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청중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대답에도 일리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만일 모래나 자갈부터 이 항아리에 넣었다고 하면 제가 처음에 넣은 큰 돌들을 이 항아리에 넣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이라는 신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꼽아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개 중에는 건강관리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내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 승진이나 아니면 사업의 확장 같은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부부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평안이나 이 행복을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꼽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져서 그분의 뜻을 강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공적인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다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다리가 놓여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길잡이고 성실한 충고자가 되며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 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처럼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들을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모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두 가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길거리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가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없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게 기도하는 그런 외식하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 앞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듬더듬거리는 기도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경건한 언어가 사용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언제나 기도책을 사용을 해서 기도를 했던 그런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하루는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책을 집에 두고 와가지고 밭에서 일할 때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도 마음이 답답한 이 농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집에 나올 때 기도책을 두고 왔습니다. 저는 기도책이 없이는 한마디도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를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던 기도 중에서 오늘 농부가 드린 기도가 가장 좋구나. 왜냐하면 이 기도는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러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창한 기도 한마디보다는 진실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크게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기도보다도 죄인인 세리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가 몇 마디도 못하고 단지 가슴만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몇 마디만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세리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마디라도 우리의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 이게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더 효용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소원대로 신을 조종하거나 신의 진노를 달래는 차원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단지 얻기 위한 수단이고
이 방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정을 다해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한때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냥 뒷간에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떠놓고 빌거나 불상 앞에 서서 1000번, 10,000번 절을 하면서 빌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 쏟아 빌면 신들이 감동을 받아서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성을 다 쏟아 부어서 빌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열심히 신들 앞에서 빌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단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 안 되는 기도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같은 경우는 7번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반복해서 기도를 드린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동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해야지만 신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화가 난 신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의 뜻을 포기도 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이 졸라대는 것이 참 기도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열정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참 신앙이 좋고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도는 하나님을 조절하는 수단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긴 기도도 있고 짧은 기도도 있고 몇 번이가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도 있고 정말 눈물의 기도도 있고 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도 있고 또 조용히 드리는 기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다양한 형태의 기도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동기에 있다는 겁니다. 정성껏 오래 기도하려는 동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래 열정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마치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마술적인 그런 수단과 이 방편으로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한마디로 진실된 마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도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모범의 기도를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은 그렇게 길지 않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고, 이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내용이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자신의 필요나 처한 상황에 맞추어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필요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급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의식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그런 인격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때로는 인생이 너무도 힘들고 고달프다 보니까 처해 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냥 매몰되어서 마치 깊은 그런 터널 속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보다도 크시고, 어떠한 문제보다도 높으시고, 어떤 형통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세상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이 일용한 양식은 우리가 생존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분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또 그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유혹과 악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일반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상에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일상생활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일상과 연결이 되어서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깨달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한 곳에도 머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을 제한적으로 국한시킬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자상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직장에서 오는 중압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 가정에서 오는 아픔과 상처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악화가 되는 문제라든지 또 인생에서 오는 그런 실망감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고 짊어지기에는 너무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로 자신에게 나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겠다고 기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신음의 기도까지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하찮은 기도의 내용도 자상하고 섬세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어있는 그 항아리를 언제든지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값진 것들, 의미 있는 것들, 보람된 것들이 차곡차곡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비어있는 항아리를 기도로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인식하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올바른 삶에 대한 비전을 부여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